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아멘.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려는 그중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때는 40일간 금식하셔서 성령 충만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시험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던 그렇지 않던 마귀는 우리를 시험합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은 장소는 죄의 유혹이 있는 도시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터가 아닌 철저히 고립된 광야였습니다. 우리는 악한 사람들이나 좋지 않은 환경 때문에 시험받기 이전에 먼저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사탄의 시험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처음 받은 시험은 먹는 것에 관한 거였습니다. 사탄은 금식하신 예수님께 이 돌들을 명하여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간다고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인용하심으로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탄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습니까? 말씀을 단지 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음식을 눈앞에 두면 그것이 우리 안에 피와 살이 되지 않는 것처럼 음식을 먹고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것처럼 말씀을 지속적으로 보고 또 묵상해야 우리의 생활을 바꾸고 우리의 사고가 되는 말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시험을 마귀는 실패했을 때 마귀는 거기에서 단념하지 않았습니다. 마귀는 연속적으로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무엇으로 시험했습니까?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예수님을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게 하는 것이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마치 이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성경 구절을 하나 인용합니다. 누가 성경을 인용합니까? 마귀입니다. 우리같이 시편 91편 마귀가 인용한 시험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 말씀은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는 제목을 가진 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는데 질병으로부터 사냥꾼의 덫으로부터 또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는데 혹시 하나님의 백성이 넘어질 것 같으면 천사가 발을 붙잡아줘서 돌뿌리에 넘어지지 않도록 지킨다라는 말씀입니다. 사탄은 아니 보통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도 넘어질 것 같으면 천사가 지켜주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지켜줄 것이다. 그러니까 당장 이 자리에서 뛰어내리라고 유혹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높은 곳으로 뛰어내렸을 때 천사가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예수님께서 안전하게 땅에 닿게 되면 별 문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시험을 받은 장소가 어디냐입니다. 뛰어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서 뛰어내리는가.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마귀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신 그 광야에서 시험을 처음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시험이 실패하니까 두 번째는 장소를 바꿉니다. 어디입니까?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처음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다가 두 번째는 장소가 거룩한 성인 예루살렘의 성전 꼭대기로 바뀝니다. 저는 이 말씀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곳을 한번 방문해 보니까 그 의미를 알겠더라고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또 사탄의 시험을 받으신 곳은 평평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8년 전에 이곳을 찾았는데요. 저는 상상했을 때 그냥 이렇게 평평한 곳에서 예수님이 금식도 하시고 거기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뛰어내리게 하려면 평평한 곳이 아닌 높은 데,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택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예루살렘이 아닌, 예수님은 평지가 아닌 높은 곳인데 해발 340m로요 100층이 넘는 빌딩의 높이에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저곳에 올라가서 예수님 여기에서 한번 뛰어내리시죠 라고 해도 예수님이 뛰어내리면 그 높은 곳에서 천사가 이렇게 발을 받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저 자리가 아닌 약 20마일이나 떨어진 예루살렘으로 이동해서 거기에서 예수님을 두 번째 시험하신 겁니다. 저는 이곳에서 잠시 상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시험산, The Mountain of Temptation, 여기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차를 타고도 30분이 걸리는데 마귀가 예수님을 모시고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올라갔나? 그러면 둘이 함께 가면 중간에 무슨 얘기를 나눴나? 왜 시험 받으신 저곳에서 20마일이나 넘게 떨어진 예루살렘으로 장소를 옮겼는가? 저 시험산에 올라가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걸어서 올라가는데요. 저도 처음에 걸어서 올라가려고 했다가 쳐다보니까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또 저 지역은 더운 곳이라서 올라가면 지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60세겔, 약 20불이 되는 돈을 지불하고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데 저곳에서 많이 시험 받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평평한 데서 기도하시지 왜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셔서 우리를 힘들게 하면서 마음에 약간 투덜거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시험을 저기에서 받아도 되는데 사탄은 저 자리가 아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사탄이 저 100층 높이나 되는 곳에서 뛰어내려도 충분히 천사가 예수님을 다치지 않게 하는 그 기적을 행할 수 있는데 왜 예루살렘입니까? 그것도 성전 꼭대기입니까? 사탄은 첫 번째는 빵을 먹는 시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적인 장소를 시험의 장소로 택했다면 두 번째 시험 받는 장소는 바로 성전, 거룩한 곳,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사탄은 성전 꼭대기에서 예수님 보고 뛰어내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뛰어내리든 뭐 그렇지 않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일이 성전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은 어떤 장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하니까 소와 양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 대신에 소와 양이 죽고 그 죄가 사라진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은 제사하는 장소입니다. 제사드리다 예배하다라는 단어는요 구약의 히브리어나 신약의 헬라어나 모두 엎드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주인이나 왕 앞에서 엎드려서 낮아진다는 게 제사하다, 예배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성전은 엎드려서 낮아져야 하는 장소가 성전인데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게 먼저 유혹한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한번 뛰어내려 볼까? 천사가 나를 받드는가? 아니면 천사가 받들지 않더라도 내가 여기서 다치는가 안 다치는가 한번 볼래 하고 뛰어내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루살렘 성전은 늘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제사장뿐만 아니라 제사를 드리러 온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성전 꼭대기에서 예수님이 올라간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바라봅니다. 누가 올라가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점프하시는 순간에 예수님이 그 높은 곳에서 안전하게 땅에 착지하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환호할 겁니다. 저 높은 곳에서 뛰어내렸는데 저 사람은 다치지 않았어. 저분이 예수님이래. 예수님은 예배하고 제사하며 낮아져야 하는 자리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사람들의 환호 소리를 듣는 성전의 원래 뜻과 전혀 다른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셔서 저기 하늘에서 이 땅에 낮아짐으로 오셨는데 사탄은 낮아지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위에서 낮아져야 할 그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환호성을 받는 그 높은 자리로 올라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유혹인 겁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첫 순간에 사탄이 유혹했다면
2022년 1월 1일부터 사탄은 유혹합니다. 예수님을 빵의 문제로 유혹했다면 사탄은 우리의 가정이나 회사에서도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을 성전에 데려가서 뛰어내리라고 유혹했다면 예수님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성도들을 시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 나오실 때 어떤 마음을 갖고 나오십니까? 이 자리는 은혜가 있고 회복이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인도해서 뛰어내리게 만든 사탄처럼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낮아지고 엎드려지는 자세가 아니라 높은 곳에서 인정받고 우러럼을 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박수 받는 그런 자리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자리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예배하러 왔습니다. 예배는 엎드린다는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이 저 인생의 주인입니다. 엎드려서 무슨 말씀을 하시던간 제가 듣겠습니다. 이런 낮아짐이 훈련되고 그 훈련을 받고 세상에 나가서 낮아짐을 실천하는 장소가 교회인데 사탄은 그 일을 방해합니다. 예수님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으며 벌거벗은 상태에서 돌아가셔야 할 그 십자가가 아니라 사람들이 환호성을 치고 박수를 칠 때 그 소리에 마음을 두고 사람들은 예수님은 성전에서 뛰어내리셨지만 다치지 않았다. 저런 예수님이라면 로마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것이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어 이 땅에 오셨다가 사탄 때문에 십자가가 아닌 성전 위에서 사람들에게 우러름을 받는 그런 존재로 바뀝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뛰어내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다치지 않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 같은데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들처럼 남들에게 인정받고 남들의 칭찬을 중요시 여기는 평범한 사람으로 전락한다는 겁니다. 올 한 해 우리는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는 세상에서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이 교회 밖에서 경험할 수 없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기적으로 경험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거룩한 곳, 세상과 구별되는 장소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서 엎드리고 낮아져야 합니다. 이번 주 제가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월요일부터 허리가 조금 아팠습니다. 제가 코로나를 이겨내겠다고 음식을 영양가 있는 걸 정말 많이 먹고 몸도 좀 비대해졌고 며칠 교회에서 쭈그려서 잔 적이 있는데 그게 원인인지 허리가 이렇게 살살 아파졌습니다. 그러다 화요일 날 교회 인쇄물 때문에 한인타운을 갔는데 통증이 심해서 여기 온 김에 한의원을 좀 갈까 하다가 좀 있으면 나아지겠지 하고 그냥 집으로 왔습니다. 그날 밤에 잠을 자야 하는데 침대에 누워있는데 몸을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가눌 수가 없었습니다. 허리가 아파서요. 그래서 이게 손을 쥐고 간신히 몸을 이렇게 뒤척였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도 허리가 아픈데 그날은 영상 작업 이런 것 때문에 교회 하루 종일 있다가 보통은 제가 수요일 날은 교회에서 잡니다. 그런데 수요일 날은 도저히 그 교회 의자하고 바닥에서 못 잘 것 같습니다. 자신이 없었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그래서 8년 만에 수요일 처음으로 집에 와서 잤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허리가 여전히 아팠고 또 제가
산에 올라가는 날이라서 6시쯤에 교회에서 이제 등산화를 신으려고 하는데 허리가 굽혀지질 않았습니다. 아파갖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교회에서 기도하는 성도님이 계시기에 저도 좀 아프지만 기도하러 올라가야 되겠다라고 산으로 이렇게 허리를 붙잡고 이렇게 꾸부정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날따라 뭐 산에 아무도 없었고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몸을 잘 아는데 이 정도면 한의원을 한 서너 번을 가야 될 것 같고 비용도 많이 들고 또 한의타운까지 이렇게 많이 나가야 되는데 만약 하나님께서 저를 고쳐주시면 그 시간과 그 경제적인 것을 다른 곳에 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떠오르는 게 한 선교사님입니다. 이제 해외에서 사역하시다가 이 LA로 선교사님 한 분이 오신다라는 그 얘기를 제가 받고 하나님, 제가 한의원 가지 않고 낫게 되면 그 돈 가지고 선교사님 맛있게 맛있는 음식 대접하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도 거의 못하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시계를 보니까 10시가 넘은 겁니다. 아빠가 그렇게 꾸부정하게 걷다가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좀 빨리 가겠다 하면서 빠른 걸음으로 이렇게 가다가 거의 뛰다시피 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나 허리가 아픈데 막 산으로 달려 내려가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나 이렇게 내려가면 안 되는데 제가 아픈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빨리 내려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거의 뛰다시피 내려온 겁니다. 나중에 알았는데 우리 목요일에 기도하시는 분이 저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한순간에 그 중턱에서 등이 약간 뜨거워지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저는 더우니까 땀이 나고 허리가 아파서 그런 건지 알았는데 아마가 아니라 확실히 하나님께서 만져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그렇구나.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세상에서의 상식과 경험으로서 안 될 것 같으니 교회에서도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제한이 없으신 분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간절히 기도하면 내 기도뿐만 아니라 중보 기도로 서로 마음을 합하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확신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세상에서 일어나지 않는 기적은 이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안 되는 거는 너한테도 안 되는 거야. 밖에서 안 되는 문제는 교회에서도 안 되는 거야. 그리고 교회가 점점 세상처럼 바뀌어서 능력 있고 뛰어난 사람이 우러러을 받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낮아지는 장소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이 사탄의 두 번째 유혹은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 나무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너를 지었다고 말씀하셨지만 선악과 나무 먹습니다. 어떻게 되기 위해서요? 하나님처럼 높아지기 위해서요. 솔로몬은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다가 이방 여인들과 우상을 가지고 오므로 하나님을 낮추고 우상들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성경 속의 인물들이 이 두 번째 시험에 쓰러지고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도 이 시험 앞에 무릎 꿇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예외가 될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목사인 저로부터 모든 성도님들을 사단은 오늘도 유혹합니다. 그 장소가 시장이나 영화극장이나 마켓이 아닌 오늘 예배들을 드리는 이 자리로부터 사탄은 유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탄이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사단을 설득하거나
그에게 어떤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셨느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신명기에서 인용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또다시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에게 뛰어내리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합니까? 마귀 너는 나를 시험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의 하나님을 시험한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그 시험은 사단의 시험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뜻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은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이집트로부터 해방되어서 광야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먹을 것이 떨어지고 마실 물이 없었을 때 이 마사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목말라 죽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다라고 투덜거리면서 불평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너희들은 지금 나를 시험하는구나. 내가 광야에서 너희들을 인도해내는데 너희들을 굶어 죽게 할 것 같냐? 너희들을 먹을 물을 주지 못할 것 같냐? 내가 나일강을 피로 만들고 파리가 온 이집트에 깜깜해진 이집트 첫 번째 아들이 죽는 그 기적으로 너희들을 인도했는데 지금 너희가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어서 여기서 죽을 것 같냐? 내가 너희를 죽게 만드는 하나님이겠니?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나를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한 겁니다. 우리가 2022년을 시작하면서 여전히 염려가 되고 두렵습니다. 사업, 가정,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직장, 우리 가족, 내 자신을 지켜주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고 우리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모르고 그냥 지나가버리실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예수님을 달려 죽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못하고 우리 직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못하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이 흔들려서 교회가 염려되고 직장이 염려되고 우리 가정이 염려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예수님을 뛰어내리게 시험했는데 그 순간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경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순간에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나를 좋아하시지 않아.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그냥 지켜만 보시는 분이야 라고 오해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은 말씀을 교묘하게 인용합니다. 사탄이 인용한 그 말씀 시편 91편 뒤편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기적처럼 경험하기 위해 필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너는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 고백 하나면 됩니다. 조금 부족하고 어리석고 실수하고 일이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 한마디의 고백만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데,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환난에서, 우리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어떤 위기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내가 올라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친히 높은 자리로 우리를 세워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올 한 해 사업에 대한 에너지를 쏟고 가정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혜를 짜내기 이전에 나는 하나님께 너 정말 나 사랑하는구나, 나를 사랑하니까 너가 이렇게 희생하는구나, 너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함이 아니라 너가 나를 사랑하니까 그 귀한 것도 내게, 너의 그 소중한 시간도, 너의 그 삶도 나를 위해서 다 포기할 수 있구나, 나라는 그 사랑의 인정만 하나님께 받는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사단이 빵을 가지고 시험하던 예배당에서 주님 대신에 높아지고자 하는 그 유혹을 하던 간에 하나님께서 모든 위험과 환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대신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사랑한다라는 그 고백과 인정을 받는 일입니다. 이 일 역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의지대로는 불가능합니다. 겸손하다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나는 못합니다. 내 혼자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합니다. 성경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는 겸손의 삶이 직장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 가정이 교회와 같이 거룩한 곳이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기 시작하면 남들의 허물도 덮어줄 수 있습니다. 용서는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용서하게 도와주시는 겁니다. 더뎌도 참고 기다리게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지혜를 세상에서 나의 경험에서 얻는 게 아니라 말씀에서 찾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세워진 이유는 이곳에서 십자가 복음이 전파되어 세상을 바꾸라고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것 말고 다른 것이 더 중요한 일이 우리 교회에서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보다 다른 성도님이나 장로님이나 목사인 제가 더 높임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모든 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인도하셨습니다라는 공통의 고백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고 높이시고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붙잡으시고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